날씨가 그래도 봄이지만 춥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오단지 맞죠? 오단지에 벚꽃이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봄은 이 봄바람도 막을 수가 없다. 오늘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약간 무리하게 빚을 이렇게 가지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 교회 빚을 어떻게든 갚아야 되겠는데 막 이렇게 기도하고 궁리하고 하다가 어느 날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떴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코인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고 코인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고 갈수록 이제 본인이 투자도 해보고 하니까 짭짤하게 수익이 나기 시작했던가 봐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제 설명하게 됐고, 그리고 온 교회가 이제 코인에 열풍이 불어서 어쨌든 그렇게 됐다가 이제 이 목사님 어떤 좋은 정보를 하나 얻었나 봐요. 아직 이렇게 상장되지 않은 이 코인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투자하면 진짜 대박 난다, 이런 이제 소식을 듣고 온 성도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빚을 내고 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깡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것을 어떻게 고소하네 마네 이러면서 어쨌든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도망가게 됐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어쨌든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알만한 어떤 이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은 주식을 사라고 추천해가지고 남편 퇴직금하고 자기 비상금을 틀어서 주식을 샀는데 쫄딱 망했다. 그래서 이제 목사들에 대한 신뢰가 너무 떨어졌다. 자기는 이제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냥 근거리 자기의 어떤 그런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보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아니겠지,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런 현상들은 분명하게 한국 교회가 뿌린 그 씨앗의 어떤 결과물, 열매들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저도 얼마든지 또 우리도 얼마든지 그러한 유혹 가운데 교회가 만약에 분쟁에 휘말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여지없이 내 속에 있던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대해서 나눴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참 오해받고 있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 주중에 죄를 짓고 교회에 와서 이제 주일을 한번 예배 순서에도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제의 기도, 그 다음에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기도하고 죄 용서받고 또 바깥에서 또 일상적으로 생활하다가 주일날 와서 또 이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주일날 어차피 예배 드리면 내가 죄 고백하면 또 용서받을 건데,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 어떻게 보면 나의 죄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게 만드는 면죄부와도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결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이 본문이 들어간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어떻게 오해를 받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구절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여러 번 읽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사실 명확하게 탁 이렇게 그림처럼 선명하게 참 이렇게 잡히지 않는다는 게 조금 문제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이렇게 나눌 때에 각자가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아닌가를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인데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어둠이라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요한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해서 이게 빛이 갖고 있는 우리 빛하면 사실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 1서 전체를 이렇게 보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빛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곧 의로움이다. 정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또한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신데 그것이 곧 뭐냐? 생명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빛은 창조의 첫째 날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셋째 날에 창조한 게 있습니다. 셋째 날에 뭘 창조하셨느냐? 하늘에 태양, 달, 별들을 셋째 날에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닌, 그러니까 태양빛이 아닌 근원되는 빛을 사실은 첫째 날에 만들었다라고 저는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근원이 되는 빛이 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은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온 우주를 사실은 짓기도 전에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어두움 가운데 걸어간다? 그 거짓말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어두움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다
가짜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거짓말을 한다? 어둠 속에서 걸어간다?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삶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 남한테 혹시 미워하는 감정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인인 줄도 모르고 그런 감정을 품는다? 성질내고 때로는 남의 것을 살짝 훔치고 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게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고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는 자다. 죄가 무엇입니까? 이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각자가 이 죄에 대한 개념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죄란 무엇이냐? 제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그런 욕망들, 육적인 나의 욕구들을 채우기 위한 이런 욕망들이 사실은 죄의 뿌리인 거죠. 한마디로 내 육신 속에 거하는 사실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악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가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말은 이런 육신적인 욕망을 가진 인간한테 면죄부를 줘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줄게 땅땅땅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 탐심, 드디어 나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뭐냐 하면 죄사함의 사건이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사건이다,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야망과 그 애착, 집착에 갇힌 그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벗어나서 이제는 그것이 야망, 그 욕망, 나에 대한 그 집착이 나를 붙잡고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드디어 거기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삶, 이것이 죄사함이고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야망, 그 집착, 그 다음에 그 욕망에 갇힌 존재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표현을 하자면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포로됐습니까? 무엇에 갇혀져 있습니까? 인간의 욕망에 갇혀 있고 인간의 그 탐심에 갇혀 있는 그 죄악된 포로가 된 그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렇게 죄의 노예, 죄악의 욕망에 갇혀 있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렇게 죄악의 포로된 자에게 드디어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면죄부를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드디어 나를 묶고 있던,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녔던 이 죄악의 욕망으로부터 드디어 벗어나서 이제는 의를 행하는,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시겠다 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자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토록 사실은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 진리를 찾고자 인간의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악된 이 덩어리들을 여기로부터 벗어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 아래, 죄악의 권세 아래,
욕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나를 드디어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의의 종,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다 가짜라는 것이죠.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걸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그것은 그가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음이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동행의 삶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지느냐?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비로소 그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구나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내면의 어둠, 사탄의 권세들을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의 그 어둠들을 완전히 몰아내 버리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의 정욕과 탐심, 이기적인 욕망의 그 어둠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완전히 나의 그 어둠들을 다 물리쳐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주님을 섬기듯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이 더러운 욕망들을 깨끗이 씻어서 의를 행하는,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시겠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그 거룩한 백성의 가장 큰 표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표현을 빌자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주고 또 주는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에는 빛, 사랑, 생명 이것이 다 동의어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빛을 사랑으로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가 사랑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과의 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이 동행의 삶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의 죄가 이미 깨끗하여진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망, 자신의 정욕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거기로부터 벗어나 죄에서 자유하게 된 존재임을 그의 빛된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사도 요한은 자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죄가 없다고 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다 이런 것이죠. 죄가 있냐 없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말은 사실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불을 다 끄면 이 방이 전체가 어둡지 않습니까? 근데 어두운데 누군가 불을 탁 켜면 이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원래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빛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원래 어둠이었다고 그러니까 어둠이 아니라고 말하면 사실은 우리는 속이는 거다라고 그런 뜻이죠. 그런데 진리가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드디어 나의 더러운 실존을 보게 되고 나의 이기적인 욕망, 인간 속에 갇혀있는 이런 괴물들을 발견하고 놀라게 되고 거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드디어 내가 죄 아래 팔린 갇힌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육신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이 더러운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결코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드디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일 내가 원래는 근본적으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갇힌 존재라는 것을 네가 인정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 지은 모든 죄들, 조금 거짓말하고 때로는 이렇게 남한테 조금 싫은 소리도 하고 화도 내고 이런 것을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본적인 뿌리 자체가 이미 죄악에 팔린 죄의 노예구나. 이것을 고백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오로사 비로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단순히 행위로 지은 죄가 아니라 나의 존재론적인 죄인됨을 사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은 고백인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고백이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고백 말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드디어 근본으로부터 사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론적인 죄됨을 고백하고 깨달아야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별로 이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하지 못하면, 인정을 하지 않으면, 나의 그 죄악됨을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론적인 타락, 나의 그 근본적인 죄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바로 우리의 그 존재론적인 죄악 때문에 보내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이 존재론적인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존재론적인 죄악, 정욕, 탐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고, 이 십자가의 복음, 죽음과 부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생명이 있는 백성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존재론적인 죽음과 복음의 사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땅이 진정한 죄로부터 분리된, 진짜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의를 행하는 의의 종인 사람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성질나는 대로 살아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죄를 짓더라도 주일날 가서 회개 기도하면 용서받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사실 육체가 죽음으로, 육신으로부터 벗어나는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입술로 회개하고 그냥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면, 그리고 교회 다니고 11조하고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하면 그냥 예수님 믿는다, 그냥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라고 전제하에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세기 미국의 또는 영국의 그 대각성 시기에 외쳤던 조지 위필드라든지 요한 웨슬레라든지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그런 분들이 전한 구원론, 그들이 전한 복음은 이런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전한 그들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진정한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이제는 그 사람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과 동의어인 것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용서가 사실은 똑같은 거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거룩함,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사랑, 그것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의 그 모형이라는 거죠. 죄사함,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 예자, 그것이 쏟아내는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자고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무릇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이기느니라,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드디어 이겨내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드디어 이겨내는 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칭의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이냐? 1장 7절. 의로운 자는 그의 분의 의로우심 같이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다. 그 사람이 칭의를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의로움이란 바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나타나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 죄에 자꾸 넘어지는 자, 자기 욕심과 정욕과 탐심에 자꾸 무너져가는 자,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그동안 나를 지배해왔던 마귀의 영향력, 죄의 영향력을 그 정욕과 탐심, 그 교만, 이기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멸하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더러운 욕망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죄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죄란 단순히 행위로 저지르는 죄를 말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는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근본적인 죄의 뿌리,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마음의 그 지성소 안에 드디어 임재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드디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성질대로 막 부리려고 하면 몸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온몸이 깨끗한 자는 이제는 날마다 발을 씻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러움이 먼지가 묻을 때마다 적시적시 털어내는 것이죠. 식사하다가 김치국물 튀면 집에 가서 닦습니까? 그 즉시 닦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과 동일한 일이 우리 마음 안에서 날마다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나를 끌고 가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끌고 다니는 의의 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종, 희생의 종, 그러한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드디어 나의 이 더러운 교만, 욕망 이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겸손, 온유, 자비가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론적인 변화가 바로 거듭남의 변화고 그러한 거듭남을 경험한 자를 구원 얻은 백성이라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 사랑만이 그가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자, 의의 종이 아닌 자,
곧 그 형제 사랑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형제 사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반드시 형제 사랑이라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 아닙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사랑의 행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저 사람은 드디어 죄악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갖느냐?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가 재판관 자리에 앉아가지고 돌을 든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처럼 간음중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내가 돌 들지 준비를 하고 있느냐? 여자가 간음죄를 졌으니 저는 맞아 죽어야 돼. 이렇게 돌을 든 마음을 갖고 있느냐? 예수님처럼 그 여인의 그 죄 지은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 형제를 미워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잘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너가 틀렸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제는 드디어 그분이 우리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사랑을 아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그 사랑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너가 희생하고 섬기고 말없이 죽어가는 것으로 그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설교, 사회의 어떤 그런 이렇게 세바시라든지 또는 유명한 강사들의 강연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속에서 뭔가 동기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이따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오늘부터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근데 사실 그것들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탐심을 날마다 죽음에 내어줄 때,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 의지를, 그것을 죽음에 내어 넘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영이 나를 이끌어서 드디어 그분의 사랑의 십자가 자리로 나를 데려다 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 드디어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는 그 사랑의 열매가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맺혀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당연한 열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에 대해서 이제 빚을 갚고자 코인에 손을 댄 목사님, 주식 투자를 권해서 교인들의 퇴직금과 몇천만 원의 비상금을 날리게 만든 목사, 그리고 그 목사를
무작정 믿고 따라갔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진짜 복음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의 그러한 모든 나쁜 열매의 결과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 속에 원래 갖고 있던 그들의 욕심, 탐심, 이것이 그들을 그러한 결과로 만들었다고 생각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도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느나 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밝히 알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들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잘못 이용해가지고 내가 입술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야 그래 네 고백했지. 내가 너 용서해줄게. 그거를 믿었다고 그러면 그들이 과연 그 근본적인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또 다른 영역에서 또 다른 죄 가운데 걸려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런 존재론적인 죄악, 사실은 나를 사실 내 깊은 속에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나,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고 내가 왜 이럴 때 속상하고 내가 왜 이럴 때 기분이 좋고 하는 건지를 그 원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진짜 괴물이 들어있구나. 이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그분의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 안에 사랑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구나. 그렇게 깨닫고 내가 완전히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효력이고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진짜 존재론적인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연 나 이러한 진짜 존재론적인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삶 속에 그 죽음의 흔적들, 죽음의 그 향기들이 나도 모르게 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내 마음 가장 깊은 곳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끌고 다니고,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무엇이 나를 슬프게 하고, 무엇이 나를 염려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고, 무엇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욕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탐심 때문에? 나의 자랑 때문에? 나의 존재론적인 그 인정 때문에? 과연 내 안에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과연 들어있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자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리의 어려움을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죄인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 나의 전 존재를 다 못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들 속에서 사랑할 수 없는 그 남편, 사랑할 수 없는 그 아내, 사랑할 수 없는 그 자식, 사랑할 수 없는 그 부모, 사랑할 수 없는 그 이웃, 사랑할 수 없는 내 회사의 동료, 직장의 동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말없이 죽어져 가는 것. 이러한 사랑의 열매가 오늘 요한 1세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 빛된 자녀된 증거,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과연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조금씩 맺혀져 가고 있고 아름다운 그 과일의 향기가 조금씩 피어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하고 싶지만 사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정말 샘 쏟듯이 날마다 솟아나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그 사랑,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사랑이 없어 갈급해 죽어가는 그 영혼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먹여 살려내는 그런 우리 광년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